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 314쪽에 있는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교독 후에 합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합독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는 것은 우리 장경 집사님과 그의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그가 서 있는 그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의 향기가 달아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가 간청한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필연적인 뜻 안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붙잡고 일희일비하지 않고 좌고우면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을 담대하게 전하는 주의 종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는 우리 성석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 여러분, 담임이란 뜻이 무슨 뜻입니까? 이 담임이라는 말의 뜻은 어떤 단체나 어떤 사람을 책임지고 맡아본다라는 그런 사전적인 뜻이 있습니다. 담을 한자로 보면은 이렇게 쓰고 그 가운데에 재밌게도 말씀 원자가 들어있습니다. 이 담이 책임질 담자 아닙니까? 근데 이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이하게도 이 말씀 원자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담임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가르친다. 기본적으로 가르침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고 그 가르침을 바르게 구사하려면 먼저 본인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그런 전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담임으로서 어떤 단체이든 간에 담임 선생님이든 뭐든 간에 잘했다고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중국의 유학자, 좀 격까지 얘기를 하겠는데요. 맹자가 2300년 전인가요? 오래전에 대인과 소인배의 차이에 대해서 말을 한 바 있습니다. 대인은 큰 사람이고 소인은 작은 사람인데 이 큰 사람은 의로움을 추구하고 소인배는 이로움을 추구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의로움이 무엇입니까? 의로움이란 맹자가 말하기를 인의를 말하는 것이니 이는 무엇입니까? 타인을 이해하고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이요. 의는 무엇이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러한 능력 혹은 도덕적 기준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큰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릇이 큰 곳이죠. 키가 크고 몸이 크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인성이 남다르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작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눈앞에 이익을 추구하고 뭘 좋아하겠습니까? 감각적인 걸 굳이 좋아해요. 그런 사람은 이기적이고 매우 변덕스러워서 신뢰할 수 없습니다. 앞에 것과 엮어서 말씀드리면 영향이 안 되는 사람이 무언가를 책임지게 되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는 사람들도 모두 도매, 금에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갑자기 심각해지는 게 무엇입니까? 국가일 수 있고요. 그렇게 갑자기 심각해지는 게 무엇입니까? 회사일 수 있고, 또 교회나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대표가 큰 사람이지 못할 때 그 기관은 성장이 멈추고나라 급기야 화염에 휩싸이듯 대표를 따라 모두가 쓰러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럼 모든 책임이 여러분 대표에게 있습니까? 그렇게 물을 때 국민이 백성이 어리석으면 어리석은 대통령이 왕이 나오는 것이고 왕이 대통령이 어리석으면 어리석은 백성 국민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어느 한쪽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긴밀히 통하는 어떠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분노했지 않습니까? 뭘 던졌습니까? 십계명을 새긴 돌판을 던졌지 않습니까? 그때 그의 모습은 큰 사람의 모습이었습니까? 아니면 작은 사람의 모습이었습니까? 그 나물의 그 밥처럼 1년에 모세의 수준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이 그리 달라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는 그 후로 성장을 멈췄습니까? 그렇지 않죠. 모세는 지속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괜찮습니다. 성장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였고요. 지속적으로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이며 모세는 발전했습니다. 비록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지만 모세는 분명 하나님 앞에서 이전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였고 그런 모습은 자타가 공인하는 큰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것. 이전보다 발전하는 것.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하여서 성장하는 게 아니라 이전의 내 모습과 지금의 내 모습을 비교하여서 안팎으로 발전하고 성장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키가 자라면서 지혜가 자라듯 내 신앙이 깊어지면서 내 인격 또한 자랍니다. 이전보다 더 그런 분이라 해서 풍성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여러분 보십시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믿음의 분량이 자라고 어떻게 해야 오늘의 내 모습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요? 논의의 전개를 위해서 조금 더 격까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경제학 용어 중에 호모 에코노미쿠스라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물질적인 동기에 의해서 움직임으로 자신에게 이득이 될 때에 강한 동력을 갖는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이 호모 에코노미쿠스라는 본성을 가진 인간들이 이렇게 단체 생활을 하게 되면 종종 다른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던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 헤아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에게 표를 나눠주고, 표 있죠? 이 표를 나눠주고 흰색 상자와 이런 푸른색 상자에 그것을 넣게 한 다음 흰색 상자에 표를 넣으면 자기 자신만 이익을 얻고 아시죠? 푸른색 상자에 표를 넣으면 자신의 몫은 줄어들지만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40에서 60% 이상이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푸른색 상자에 표를 넣는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혼자 있을 때는 자기 자신만 생각하던 이기적인 작은 사람이 왜 공동체에서는 타인의 마음도 헤아리는 그런 큰 사람으로 변모하는 것일까요? 이것을 아는 것이 오늘 강설의 핵심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 회중 예배 때로 기억하는데요. 주일 회중 예배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맞죠? 은사. 주일 회중 예배 맞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인데 만약 우리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받은 그 은사를 발휘하지 못한다면 발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등진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는 재능과 은사가 있으니
성령을 받은 자는 반드시 그 은사를 잘 발휘하여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장인답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라는 필수. 할까요? 이런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이지 해도 되고 안 해도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보십시오 여러분, 각기 믿음의 분량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기 믿음의 분량이 달라서 어떤 이는 조금 가벼운 십자가를 질 수 있고 어떤 이는 조금 더 무거운 십자가를 질 수 있고 또 어떤 이는 더더 무거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벼운 십자가를 지든 중간 사이즈의 무게의 십자가를 지든 아주 무거운 십자가를 지든 우리 모두는 모두 좁은 문으로 가게 될 것이니 세상이 주는 기쁨과 안락함이 당연히 교회에서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십자가의 길은 기본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를 바꾸어서 말씀드리면 십자가의 길은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그런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십자가의 길이 그렇게 인기가 없습니까? 그 명료하죠. 십자가의 길은 세상의 길과 달리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늘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 부인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후반부에 교만해지고만 우시아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혈기를 참지 못하고 폭발하고만 모세가 된다는 것이에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다윗처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한다? 끝까지 낙오자가 되지 않고 우리가 천국에 안착하기 도달하기를 원한다면 나를 부인하고 또 부인하고 계속 부인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 볼 때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자기를 대우해주고 그렇죠? 칭찬해주고 띄워주는 걸 좋아하죠. 그러니까 그런 논리를 가지고 교회에서 바르게 신앙생활할 때 어떻습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저를 부인하지 않고 목회를 하면은 교만해지게 됩니다. 자칫 여러분들이 툭 던지는 말에 대한 상처를 제가 저를 부인하지 않으면 모든 게 제 중심대로 다 진행돼야지 적성이 풀립니다. 잠깐 교만한 모습인 거죠. 어쨌든 이것이 바로 세상의 길과 다른 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냥 찌질하게 고개를 숙이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면서 열등감에 쩔어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의 삶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절대 그렇게 사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빛과 여러분 소금이 찌질한 존재입니까? 찌질한 모습입니까? 빛이 소금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정적으로요 신명기 28장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나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인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인함으로써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런 것이지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잡아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신명기 28장 13절 말씀 끝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를 꼬리가 아니라 머리가 되게 하고 아래가 아니라 위에 있게 할 것이니 너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부인하는 것이니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어서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믿으십니까? 아멘.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사람들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종종 이타적인 모습을 보이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이유를 다른 곳에서 찾습니다.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이해관계, 후회적인 그런 게 여러 가지에서 찾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이유를 찾는다는 거예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고 내 형제와 자매를 섬기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걷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각자의 분량대로 교회를 책임지는 사람이 비로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성령님이 주신 은사를 언급하면서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언과 섬김과 가르침과 권면과 구제 등을 중심으로 피력하였고, 고린도 전후서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혜의 말씀과 믿음과 신유의 능력을 행하는 것과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강조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을 전한 자를 언급하면서 성령의 은사가 교회 내에서 어떻게 체계적으로 구현되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거 꼭 기억하시고 두 가지 트랙으로 말씀합니다. 조금만 더 집중하셔서 졸리시더라도 두 가지 트랙으로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먼저 첫 번째 방향타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는 일체성을 가져야 돼. 일체성을 가져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일체성.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님의 자녀들을 교회라는 공동체 안으로 이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교회 안에 누가 있어요? 배운 자도 있고 못 배운 자도 있고 돈 많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자도 있어요. 교회 안에는 그 당시에는 유대인만 있었던 게 아니라 누구도 있었어요? 이방인들도 있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서로 어떻게 이해하고 존중하는 일체성을 보여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향타는 바로 거룩성. 일치만 되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조폭들이 있죠. 또 사기꾼들이 있죠. 이해관계만 맞으면 얼마나 잘 일치됩니까? 얼마나 잘 단결됩니까? 필요에 따라 엄청 잘 뭉치거든요.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이득이 된다면 어제의 원수를 오늘의 친구로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일체성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거룩성을 갖는 것이다. 거룩성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일치가 되지만 일체성을 가졌다고 해서 반드시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두 개 다 중요하지만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거룩성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천국 백성이라면 반드시 거룩하고 반드시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니 그렇게 할 때 교회는 비로소 예수 안에서 구체적인 변화를 맛볼 수 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야 하고 왜 우리는 십자가를 지쳐 좁음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저는 그 이유를 앞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뒤집어서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 거짓을 버리고 우리가 뭡니까? 참된 말을 해야 하는 이유, 분을 내어도 정의롭게 분을 내야 하는 이유, 선한 일을 하고 우리가 선한 말을 해야 하는 이유, 악의를 버리고 우리가 친절하게 행동하면서 서로를 용서해야 하는 그 이유를 뒤집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마귀에게 무엇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헬라어 성경을 이 말씀을 찾아보니까 이 틈이란 단어를요, 토폰이란 단어로 쓰고 있었습니다. 특이했는데요, 토폰. 이 토폰은요, 어떤 뜻이냐면 어떤 물리적인 공간, 틈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이 토폰. 그러니까 어떤 시점이나 어떤 기회, 이런 것들을 말할 때는 토폰을 쓰지 않고 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토폰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싶은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가리키지 않고 시적인 틈을 얘기하는, 시간적인 틈이 아니라 공간적인 틈으로서의 토폰이라는 단어를 왜 썼을까 싶은 것입니다. 저는 강서를 준비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 주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성경으로 남겨놓으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게 무엇일까? 계속 묵상하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 이렇게 말씀하였는데, 그러면서 교회의 일체성과 교회의 거룩성을 강조하였는데, 그렇다면 저는 이 말씀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할지 고민했다는 것입니다. 왜 시간을 뜻하는 틈이라는 카리오스를 쓰지 않고 왜 공간을 뜻하는 그런 틈으로서의 토폰을 썼을까? 이것을 계속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석교회 성도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에베소에 세운 초대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에베소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당시 소아시아에 위치한 상업과 문화의 중심지가 이곳이었습니다.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문화가 혼합된 곳이었으니 사도 바울은 이러한 복잡한 그런 복합적인 환경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고 마침내 그곳에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신앙의 깊이와 신앙의 성숙함을 추구하던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이교도 문화와 부닥치면서 외부의 여러 압력을 받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힘쓴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여러분, 하지만 요한계시록 2장 말씀을 보면 에베소 교회는 결국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다라는 지탄을 받게 됩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다. 이 에베소 교회가. 주님을 향한 믿음과 주님을 향한 사랑을 끝까지 지키기는 하였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점에서 영적 도전을 받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런 가운데 저들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이 되지 못한 모습을 보이면서 급기야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기를 반복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틈을 지적한 것입니다. 마귀가 공격할 수 있는 특정 공간이나 특정 위치나 특정 컨텍스트를 지적하면서 삶의 특정 어떠한 부분에서 너희가 방심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의 틈이 아니라 공간의 틈을 지적하면서 계속해서 죄의 잔상들을 축적해온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치부를 경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구체적인 공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물리적인 공간이든 아니면 마음의 공간이든 마귀가 그것에 따리를 꼬고 편하게 지내기에 딱 좋은 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들어 그 공간에서 마귀의 공격이 이루어질 것이니 성목사 조심해,
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에서 너희는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나의 틈을, 우리의 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메꿀 수 있을까? 정말 말씀 마칩니다. 저는 앞에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 우리가 은사를 발휘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머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니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받은 은사를 10분 발휘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놓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받게 되는 이득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 내가 은사를 발휘할 때 나는 무엇을 얻게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교회된 자로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거룩한 이가 되어갈 때 교회 공동체가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영광만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과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함을 그리고 능력을 주시니 우리가 받는 것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힘이요 능력인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은혜를 교회가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수고하고 봉사만 하는 곳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쉬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정말 많이 있지만 교회가 우리를 위해 할 수 있는 일들도 정말로 많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바라건대 여러분들의 틈을 교회로 채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귀가 들어올 공간을 교회에서 하는 찬양과 교회에서 하는 기도와 교회에서 듣는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가신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말씀만 듣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나의 그릇을 키워내는 공장 같은 곳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빈틈을 거룩한 것으로 일제히 채워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성과 일체성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큰 사람은 거룩성과 일체성으로 자신의 삶을 채우는 자이니 마귀가 좋아할 만한 틈을 그에게 우리는 내어주어서는 아니 될 것이고 다시 나에게 벌어진 그 틈을 거룩성과 일체성으로 채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는 반드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마귀가 우리의 틈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벌어진 이 틈에 거룩성과 일체성을 채워 우리가 다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힘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고 또한 그 힘을 서로 나눌 수 있도록 하시고 교회의 본질이신 그리고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다시금 신앙생활의 본질을 천착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예비된 모든 복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시니 하나님 말씀으로 나의 삶을 채우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